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이 본문으로는 여러 차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뿌리가 내려질 때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성경 많은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었을 때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인류를 이 성경에서 통칭할 때 말씀하는 이 말씀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무엇을 확증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건은 사실은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그냥 아무런 부담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감각이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려면 두 가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두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가 일어나면 그 죄와 싸웁니다. 죄가 일어나면 그 죄와 전쟁을 합니다. 죄가 자신의 영역 안에, 자신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고 마치 적군이 이 자기 나라 안에 침공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 왕은 군대를 이끌고 그 적군과 일어나서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향해서 그렇게 싸우시고 혐오하시고 죄와 다투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죄를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죄를 혐오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죄에 대한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살인한다든지 극악무도한 죄를 우리가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짓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으면 기분이 좀 안 좋아집니다. 그 죄를 지으면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물론 그것도 힘든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죽고 살고 그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품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에요. 그 죄의 세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가 있는데 그게 어디였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였어요. 죄는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모욕한다면 그 모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그 사람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힘이 있다면, 내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요절을 내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이고요, 죄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러하는데요, 하나님도 죄를 향해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극악무도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 가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는 호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렵지요. 호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호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호의 은혜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그 은혜와 그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 호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적인 사랑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훌륭하지 않는 사람, 존경을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호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만족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만족이 돼요. 그 사람의 도덕적인 성품에 대해서 내가 만족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족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은 만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리와 창기를 호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만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물론 그들을 호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때 그들 안에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만족이 됐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다윗을 보면 다윗 안에는 인격, 다윗 안에는 신앙, 다윗 안에는 인품, 그것이 만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인격, 너의 신앙, 그것을 보니 내가 참 만족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만족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랑으로 다 사랑하시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냐면 호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호의적인 사랑으로. 제 인생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은 늘 이 지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아예 악해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요, 선량해서 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들만 그렇습니까? 크리스찬인 우리도 당연히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번 주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었던 사랑은 대부분 어떤 사랑이냐면 만족적인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에요. 그 안에 내가 만족할 만한 아름다운 요소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요. 인품이 좋아요. 말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그러워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가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가 사랑스러운 것이에요. 그를 향한 선한 마음, 귀한 마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축복하니 나도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나에게 맛있는 밥도 사주고 맛있는 커피도 사주니 나도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한번 얻어먹었으니 나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사줍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담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야 우리 한번 만나자 해서 그 사람과 좋은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죄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도덕적으로 악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마음 안에 늘 거칠고 더러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한테는 사랑을 베풀지 않고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안에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은 이 일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내가 미워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착한 사람을 미워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착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다. 착한 우리는요, 좋은 사람 미워하지 않고 악한 사람 미워해요. 악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제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결심을 하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제가 그 사람에게 잘 되어주겠습니다라고 내가 결심을 해요. 결정을 해요. 만나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와서 주중에 그 사람을 딱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결심을 한 줄 알고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잘 대해주기 시작합니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으며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입니까? 여전히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고 결심한 대로 사랑을 베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내 마음의 문이 확 닫히는 것이에요. 활활 사랑의 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 안에 양동이로 물을 확 찌끄러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의 불이 확 꺼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것은 내 입술의 고백, 내 머리의 고백이고요, 실제로 내 마음 안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호의적인 사랑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만족적인 사랑만 내가 알겠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적인 사랑의 잣대로 보면 우리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안에 착한 것이 있게 돼요. 선한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아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여전히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여전히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여전히 내가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잣대로 보면 나는 사랑받을 만합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좀 부족합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좀 기쁨을 드리기를 원해요. 어떤 기쁨이냐면, 죄인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요놈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더니 신앙이 성숙해가, 신앙이 성장되어져가,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다윗 안에 있었던 귀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만족적으로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드러내기 시작하시겠죠. 그렇게 성숙한 사람 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 되십시다. 그런데 그 기반은 무엇이냐면요,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그 기반인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만족적인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심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하려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리라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적인 사랑을 내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요, 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적인 사랑과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호의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호의적인 사랑이에요. 만족적인 사랑이 아니고. 물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요놈이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뭔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요놈이 미워요. 미워 죽겠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워 죽을 것 같을 때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미워요, 요놈이. 근데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또 사랑하기로 결정해요. 또 사랑하기로.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다 호의적인 사랑이에요. 자식들이 도덕적이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고 성숙한 여러분 자식하고 망나니 같은 어떤 아들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누구 아들? 그러면 그 망나니 같은 이 부모는 자기 망나니 같은 아들을 사랑합니까? 성숙한 여러분의 자식들을 사랑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성숙한 우리 자식들 사랑 안 해줘요. 부모들, 다른 부모들은. 망나니 같을지라도 누구를 사랑하냐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호의적인 사랑이에요. 호의적인 사랑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호의적인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랑이 호의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비록 망나니일지라도, 자식이 비록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아이를 계속해서 사랑하는데요, 언제까지 사랑하냐면요,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행복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죄를 벗어버리고 그 망나니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것은 죄인을 그렇게 도덕적인 것과 상관없이 호의적으로 은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독생자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존귀한 아들, 가장 귀한 아들,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유일한 아들이 독생자인데요. 그 독생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셨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내어줬다는 것이요. 자신을 죽이려는 이리와 같은 무리들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언젠가는 세상을 향해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봉사의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자식을 어디에 내어줘야 됩니까? 학자로 내어줘야 됩니다. 학자로. 그래서 그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식을 목사로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목사로 내어준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너 하나님 일 열심히 해, 괜찮아. 때때로 명절에도 이제 집에 못 오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때 부모가 속상해합니까? 속상해하지 않습니까? 속상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을 세상에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신의 자식을 내어줬다는 것은요, 그런데 내어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이 땅의 부모 중에 아무도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주는 것처럼 주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부모는 없는 것이죠. 자신의 재물을 줄지언정 자신의 자식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죠. 그때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재산을 나눠준 자는 있지만 자신의 자식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고 기부한 자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기반이 어디에 있냐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이 진리가 기도의 기초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안에 큰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이 어떤 은혜이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다 들어주시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지 밀러의 그 일기를 봅니다.
조지 밀러의 일기를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기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였잖아요. 영국 안에서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이 수만 번, 3만 번인가요? 몇만 번 일어난 것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이 있는 것을 통해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지 밀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조지 밀러야. 그러면 내 안에 돈이 있고 없고가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렇게 수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그 체험이 이미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그 기도 응답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 받았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돼서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응답들을 더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수많은 기도 응답의 처음 위에서도 기도하시지만요, 또 뭐 위에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이 사건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거 믿잖아요. 그거 우리가 붙들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아멘. 조지 밀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지 밀러와 같은 은혜를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밀러와 같은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좀 이게 세 번째 마지막 대지인데요, 마지막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실질적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무엇으로 사랑해야 되냐면요, 남편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와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사랑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것이 실질적인 사랑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복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축복과 연관이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저주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든 곳에서 고쳐주십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영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사용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2차적인 의미예요.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3장부터 쭉 설교했었던 것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거듭남.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영생을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처럼 그 영생이라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영생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나고 그 거듭날 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영생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하는데요, 더 1차적인 것은 내 안에 그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설명해 보자면,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슬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슬픔을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은 와서 너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을 부어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영생이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슬픔을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절망이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이 들 때 있잖아요. 절망은 무엇이 이기냐면 부활의 생명이 절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우리 안에 영생을 주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절망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죄와 싸워가고 있죠? 죄와 싸워가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죄와 싸워가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영생이 무엇을 하냐면 죄와 싸워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너희가 정죄받지 않고 너희가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죄를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 죄를 이기는 것이 우리 안에는 생명, 우리 안에는 영생으로 이기기 시작하는 것이. 아멘.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누군가한테 맞고 오면 그 맞고 온 자녀들을 울지 말라고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네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돼. 네 마음이 담대해야 돼. 그리고 앞으로 너한테 무엇인가 말로 너희를 위협해 오는 사람들을 네가 너의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낭만적이고 그냥 감성적이고 그런 차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고 힘있게 해서 죄를 이기기도 하고 마귀를 이기기도 하고 저주를 이기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기도 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염려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절망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슬픔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지옥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라워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라워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놀라워 우리가 저주를 이기고 멸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모든 어둠과 모든 거짓과 모든 죄들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져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요동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인생이 그토록 요동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오해하고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아래 머무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도덕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살인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까지라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의 불을 한 번도 꺼뜨리지 않으셨는데 주님, 우리는 조그만 죄에도 우리의 사랑의 불이 꺼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주님,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내 사랑의 불이 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조그만 이기적인 것을 만나도 내 사랑이 꺼지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은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작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크십니다. 천사들이라도 그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돈이라도 권력이라도 권세라도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주여, 활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용광로와 같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녹이며 그 죄인이 행복해지기를 갈망하며 오랫동안 그 죄인을 향해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죄인이 행복해지도록 그 죄인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나의 부도덕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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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불타고 있는 사랑이 너무 미약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사랑의 넓이가 너무 약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사랑의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그릇이 종지기만 한 사랑입니다. 주님, 간장 그릇만한 사랑입니다. 주님, 간장 그릇만한 사랑입니다. 주님, 내가 실제로 행하고 있는 사랑이 종지기와 같은 사랑이라면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 사랑의 불이 날마다 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 마음 안에 사랑의 불이 활활 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꺼져버린 심지에서 연기만 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주의, 주의, 주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쉽게 미워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쉽게 분노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쉽게 화내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쉽게 짜증내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토록 못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주님,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다른 모든 것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생, 내 노후, 내가 먹고 살 문제들, 내가 내 자녀들, 자녀 교육, 자식들의 문제를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식에 대한 염려를 거둘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염려를 거둘지어다.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낙담하는 마음들을 거둘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들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아들까지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니까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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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주님, 주님. 아멘. 모든 염려는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는 깨어질지어다. 모든 염려는 깨어질지어다. 모든 염려는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뿌리를 내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립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토록 불안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두려운 것입니다. 그토록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돈을 붙들기 위해서 붙들고자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목숨 걸고 자식 교육에 목숨을 거는 근본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겁나서 그러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크리스찬들 안에도 우리 가운데 염려가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노략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말고 너희의 지혜, 너희의 힘,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살 수 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물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형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돕아줄 사람이 없고 돈만이 나를 지켜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좋은 직업도 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돈을 따라가도록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이들이 이것을 쫓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 너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아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르치겠습니다. 신앙을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으로 내 안에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을 다 이기고 내가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평강의 사람이 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는 권세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기는 자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격적인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가 인격적인 사람, 예수를 닮은 사람,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낙담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가 승리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자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생명이 예수 믿을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서 천국 갈 때까지 그 생명이 역사하며 그리고 영원토록 내 안에 그 영생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승리합니다. 주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놀라우시고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며 날마다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